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끝장까지 보면은 성령께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남자들만 500여 명이라고 했지, 사실 여인들,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눈으로 지켜보았고, 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 중에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성령 충만한 역사,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잘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세계의 전초 기지를 구축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도 영접하는 역사, 또한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평생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 다듬어지지 못한 모난 성격의 사람들이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료받아서 변화받는 역사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고침과 또한 변화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감격과 기쁨을 나누면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지역이 구원받는 역사,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가지고 그것을 부풀려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때도 있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인의 감격과 그 기쁨,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들은 잠시 함께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 떠났어요. 그런데 의사 누가는 바울의 사역을 수종 들으면서, 또 바울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그를 돕기 위해서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도 빠지지 않고 동참을 했어요. 사실 말이 그렇지, 여러 가지 열악된 선교의 사역에 끝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명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이 희생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2차, 3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옆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지만은 항상 바울이 있는 곳에 의사 누가가 함께 하면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으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힘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감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래서 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 단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를 많이 강조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뭘 강조했느냐? 다른 복음서보다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네.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신 그 험난한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강조했던 것은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교라는 단어예요. 선교라는 단어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였어요. 꼭 예루살렘에만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던 게 아니에요. 네. 유대도 가시고, 그때 당시 사마리아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는 질병과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지역에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이 시대가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고,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그냥 밀물처럼 말이죠, 막 몰아다 주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좌절과 절망을 우리에게 늘 심어줘서, 그래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과정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지만, 기대하는 것이 없고 소망하는 것이 없으면은 이겨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얼굴 모습이 달라져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 모습이 달라져요. 얼굴 모습이.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 내 얼굴 모습이 환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불안 가득 찬 사람들 얼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화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일같이 빛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그런 모습이 될 때, 무엇 때문에 당신 얼굴이 이렇게 밝습니까?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왜 스마일 페이스입니까? 저번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러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늘 기뻐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이가 들면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빠지고,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서 불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누가가 먼저 쓴 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과 함께,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가 전체 동일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사복음서에 일치된 내용으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치심, 성령의 약속,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까지의 참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33년 사신 것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많은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움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고, 오래 그전에는 말이죠, 작은 일 하나도 참지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참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인내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도 또 참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줄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저희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에게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몇 번을 보여주셨느냐? 40일 동안 11번을 보여주셨다. 11번을 보여주셨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까?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40일 기간 동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공생의 기간이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스스로 담당하셨는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어려움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기간 되게 해 주시고,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을,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다. 죄인은 뭐예요? 죄를 진 사람이에요. 죄를 지면 죄인이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 불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빼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이건 또 이 복음에 대한 것은 들어서 이제는 말이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야. 성경에 다 아는,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도 못하고 내 삶 속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뭐 또 다음 주도 있는데, 또 뭐 앞으로 1년도 있는데, 그러면은 평생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 자세가 예배를 통해서 좀 보여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간 11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 명의 제자가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으로 거기에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낳으셨는데 그 창자국도 내가 손으로 직접 손도 넣어보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너 그렇게 믿지 못하지? 자, 내 손가락 못자국 한번 만져봐.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못자국 만져보고 손자국에 손도 좀 넣어봐. 만져봤을까요? 만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 모든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첫째는 우리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의 천국, 심령의 천국.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안식함,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잠도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 근심, 불안, 답답함, 초조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있게 만드시고 감사가 있게 만드시고 소망이 있게 만드시는 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마음이 심령의 천국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의 천국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늘 집안 가족들이 서로 그냥 불평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다투기나 하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작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쌀도 떨어지고 뭐 음식품, 식료품이 다 떨어졌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주십니다. 욕심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그래서 가정에 아주 사소한 작은 것들로 우리가 다툴 때가 참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인데 왜 다툽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계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면은 교회에서도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많아요?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다투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또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과 장차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존재 목적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여기 말씀 2절에 보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4가지 동사. 제자를 삼으라, 가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라. 4개의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 동사가 뭐냐?
제자를 삼으라. 그게 주 동사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기 위해서 동사가 분사형으로 사용되는데 그게 뭐냐?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 요즘 교회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침례를 주어서, 침례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예식이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물에 들어가서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침례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 생활해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아는데도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는, 또 가르치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우리가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서로 달랐어요.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또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구원의 역사도 있게 될 것이고,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도 있게 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